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계속 공부하는 중이었고, 지지난주 고난주간 말씀, 또 지난주 부활줄 말씀, 오늘은 이제 예정대로 하면 창세기 13장을 공부하는 장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깊은 생생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를 오시는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못 오세요. 이 자리에 왔다가도 잘 정착을 못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좀 깊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 막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막 다 와서 그냥 막 뭐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조금씩 늦게 가더라도 참 주님 사랑하는 분들, 순수한 분들, 아직은 믿음이 약하더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모아달라고 기도하며 시작을 했어요. 막 1년 안에 막 몇백 명 이런 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군사, 주님의 일꾼,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 또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말씀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전하라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서울 그나라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하면 은사가 온대요. 물론 가끔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깊어지면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때보다는 당연히 은사가 빨리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열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짜 회개 없이 은사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은사 쫓아다닌다고 은사가 열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 은사 집회를 쫓아다닌다고 은사가 열리는 게 아니라 깊이 회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은사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 없이 불 달라, 은사 달라, 기름 부어 달라 하면 그게 임하기도 해요. 떼쓰고 애쓰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죠? 내 안에 또 악한 영이 있는 상태에서 능력과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 사고 쳐요. 본인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짜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못 받고 열심히 회개기도 하셔서 자기를
정결하게 가져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요 사역이 말씀 사역이고 목사님들 말씀 가리키는 걸 제 1순위로 하고 있고, 저는 어떤 은사보다도 말씀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말씀 사역자가 제 1순위지만, 제가 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기름 부음도 너무 사모해서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유명하다, 능력 있다, 저분 기름 부음 있다 그러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전국에 정말 귀한 종들 많이 만나서 안수도 받고 예언기도도 받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능력은 많을지 몰라도 은사는 탁월할지 몰라도 왜 저렇게 말이 싸나울까? 왜 능력과 은사가 저렇게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싸들고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왜 눈빛은 저렇게 싸나울까? 뭐 이런 종들도 수도 없이 봤고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또 느끼는 건, 저분은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상처도 있고 자존감도 너무 낮고 한도 있고 물지간한 욕심도 못 내려놓고 계시고 상처도 있으시고 자존심도 너무 세고, 오히려 치유받으셔야 될 분인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종들도 제가 꽤 봤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 회개는 은사가 열어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 근활학교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건 절대 은사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우리 서울 근활학교회가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사, 축복, 능력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이 정결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영이 정결케 되면 어쨌다고. 영이 정결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이 정결케 돼서 정결하신 영이신 성령과 교제하려고 영을 정결케 하는 거지, 영을 정결케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5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빛이래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도 빛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고칠 게 없어, 나는 어둠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온전해,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다 자기의 어둠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어요. 교회를 꾸미려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왼쪽에는 뭘 쓸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만든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이거는 바꾸지 말고, 해마다 표어는 해마다 바꿀 수 있어도 이거는 서울 근활학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표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표어는 바꾸겠지만 이 표어는 재림할 때까지 안 바꾸려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브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영어가. 브라이드. 이걸 신부라고 그래, 신부. 주님의 신부. Jesus bride.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어제 제가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 제가 뭘 먹은 게 잘못됐나, 점심때 삼계탕 누가 사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좀 체했나, 아니면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7시부터 배가 살살 통증이 오더니 여기에 막 바위덩어리가 하나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이 딱딱히 굳어가가지고 약을 2번을 먹었는데, 위경련약을 늘 갖고 다녀요. 가방에도 갖고 다니고. 기도해 주세요. 자랑할 건 아닌데,
그래서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위통증이 오는 거죠. 혹시 위통증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본 경험 있으세요? 사람 잡아요. 그게 치질만큼 더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9시에 당직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이 10시까지라 당직병원을 갔어요. 보통 진통제를 한 대 맞으면 보통 가라앉아요. 늘 한 대 맞고 가라앉았으니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를 더 맞았어요. 2대를 맞으면 또 2대까지 안 날려고 했는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안 가라앉으니까 한 대만 더 놔달라 했더니 의사가 그냥 알았다고 2대까지만 아니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대를 더 놔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라앉을 줄 알았죠. 안 가라앉는 거예요. 10시니까 나가래. 그래서 배는 계속 통증은 막 여기에 막 경련이 나고 통증이 있는데 2대 맞았는데 안 가라앉아서 응급실을 쫓아갔어요. 충남대학교 응급실을 갔더니 또 의사가 없어서 딴 데 가래. 그래서 또 차를 끌고 또 조그만한 병원 응급실 갔더니 다행히 거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해서 진통제를 하나 더 맞았어요. 그 총 3대를 맞은 거죠. 당연히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아파. 점점 더 아파.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는 걸 막 제가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놔준 것 같아.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웃어가면서 막 생쇼를 해가면서 놔달라고 그래서 한 대를 더 맞았어. 그래서 4대를 맞았으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안 가라앉았어요. 그래갖고 8시, 9시에 가서 3시간을 끙끙 앓아 12시에 나왔는데 다행히 마지막 진통제는 마약 성분 빼놓고 가장 센 거, 마약성 빼놓고는 가장 센 거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약성은 아니지만 제일 센 거, 그걸 줬더니 그게 들어서 마지막 거는 들어서 12시에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고 그날 또 점심 때 삼계탕이 맛있어서 조금 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고 그게 한 50% 된 것 같고요. 2번째는 여기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사역자들 많으니까 이 얘기를 굳이 일부러 해요. 언제 따로 다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가라앉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좀 소식하라, 음식을 좀 조심해라, 이런 감동이 첫 번째로 왔고요. 2번째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면 여기에 꽉 차잖아요. 우리 기존 교회 성도도 오지만 외부 성도들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세종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름 집회, 안수 집회를 해요. 그러면 막 전국에서 와. 세종도 한 40~50명씩 꽉꽉 차요. 그러면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100명씩을 계속 안수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는 입으로 사역자들에게 축사기도, 신유기도, 안수기도, 통변 사역하고 나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본인을 깨끗하게 하라고 본인 청소 작업하라고 가르치지. 근데 왜 본인은 정작 안 하니? 이런 음성이 들려 왔어요. 제가 우리 축사 사역하고 우리 예언하신 우리 세네분,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인정한 세네분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여기 그런 걸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신유가 있고 축사 사역해서 안수하시거나 중보기도 하실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기도 대상이 가시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분에게 있었던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그분의 영육간의 짐이 내게 머물러 나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거나 묻어 있지 않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십자가를 세우고 보혈로 돕고 성령의 불로 나를 보호하고 시작하고, 다 끝나면 그분 가시면 나 혼자 있을 때 그분들, 안수했던 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나 안에 머물러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년을 가르쳤어 제가. 근데 주님이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음식 좀 조심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고요. 그것도 있어요 어제. 2번째로는 마무리하고 너를 보호하는 기도가 소홀했단다.
이런 음성을 제게 주셔서 나는 가리키기만 했지 내가 정작 잘 안 했구나. 회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안수하는 사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시작할 때 보호하시고 끝나고 돌아가시면 나 스스로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보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 아프니까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아들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집사람이 생각나서 집사람이 처음엔 내가 병원 갈 때 혼자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녀올게. 뭐 한 대 맞으면 늘 드니까 집에 있어 다녀올게 했더니 응급실을 갔는데 세 대째 맞고도 안 가라앉으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그 이름 오정임이 생각이 나. 오자 정자 임자가 생각나면서 이제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5월 12일 날 집회할 때 이제 예언하러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나 쫓겨나. 세대 맞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서 여보 좀 와주라. 막 끙끙 하니까 와주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가 가면 뭐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여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당신이 생각난다 좀 와주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할 일도 없는데 또 두 번째 그러는 거야. 내가 또 얼마나 또 상처받고 얼마나 또 섭섭한지 내가 그날 막 복수의 영이 들어오는데 너 한번 아파봐라. 내가 똑같이 영어로 리벤지 갚아주리라. 그리고 끊었어. 안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왔더라고요. 결국 왔는데 이상해요. 왜 너무 아프니까 집사람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와서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아프냐고 이렇게 배에다가 손기도 해주고 내내 유튜브 보고 계셨어요. 근데 뭐 별말도 안 했는데 와 있으니까 좋더라고. 자, 그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2007년 5월 24일 아니야 2007년 7월 21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연애 1년 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선생일 때 제 학교 제자예요. 모르셨고요. 학교 제자예요. 학교 제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 집사람의 영성을 다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성경 공부, 방언 막 다 제 손을 통해서 받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게 있어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제주도로 신앙을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저는 전도사님 한 분이면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17년 전에. 그리고 어제 응급실이에요. 전도사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랬던 여자예요. 자, 어제 응급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댔던 그분이 17년이 지나 남편이 아파 죽어요. 당신 왔으면 난 정말 좋겠어. 너무 아파. 내가 가서 할 게 없는데 타락해갖고 말이야.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게 뭐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신부예요. 오늘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능력받고 은사받고 불받고 무슨 뭐 축복받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신랑이신 주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더 깊이 연합하려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려고 회개를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면 그것 또한 삼위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갈 거예요. 서울 그나라교회가 해야 될 일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첫째, 정결케 해라. 나는
깨끗한 것을 부어주고 싶지만 이 컵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다. 저희 교회 한 2년 정도만 다녀보셔요. 열심히 하면 은사도 열리고 다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신부 되는 게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째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7개월 되면 신혼도 허니문 기간이 끝나? 아니면 아직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 7개월이면 끝나죠. 내가 봤을 때 7일이면 끝나. 7개월도 안 가. 7일이면 끝나. 7개월 되니까 영적 허니문이 끝났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 목사님 단점도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해도 괜찮아.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목사님? 아멘을 크게 하셔서 제 눈에 여러분의 단점도 보여요. 온유하신 줄 알았더니 한성격 하시네. 이게 이제는 들어와. 그리고 괜찮은 줄 하셨더니 자존감이 너무 낮네. 상처가 많으시네. 이렇게 눈치를 보시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시기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어둠도 있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런 악한 영도 있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들어와요. 영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이들 신혼부부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콩깍지가 콕 씌어서 다 좋아 보이는 허니문 시절이 끝났나 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이제부터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 이제부터 보이잖아요. 이때부터 갈랐을 건지 이 결혼이 영원할 건지가 그때 결정나.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실력은 예언, 방언, 환상, 투시 이런 게 실력이 아니라 신앙세계에 있어서 진짜 실력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냐가 진짜 실력임을. 그래서 나는 뭘 봐요, 들어요. 이런 분들은 자꾸 자기가 고수인 줄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수는 뭐 환상 보고 예언 이런 거 못해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자가 진짜 영적인 세계의 고수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꽹가리와 같고 천사 같은 방언을 해도 꽹가리와 같고 모든 사람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콕콕 찍어 맞출지라도 너의 예언은 꽹가리와 같다고. 사랑이 최고라고. 여러분 사랑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비워내는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가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갑니다. 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10장 38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3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작업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속 영을 정결케 해야 된다. 주님과 깊이 사귀려면 신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비워내는 게 목적이야? 비워냈으면 거기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옷을 벗는 게 목적이에요? 새 옷을 입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비우고 덜어내는 이유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무장하고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능력이야. 그분 자체가 생명이야. 그냥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예수님마저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던 비결이 어디 있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바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그 기름을 받아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워내고 그 다음에는 뭘로? 성령과 능력을 채우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울 그날학교에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하시죠. 다른 복음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24장에 승천하기 직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빨리 가서 예수 전하라. 빨리 가서 교회 세워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급하고 급해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뭐를 받아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봤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늘 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냥 가려고 하다가 평소와 다른 불인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즉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이게 조각목인데 가시떨기나무 스스로 난 불이라면 그냥 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죠? 타서. 근데 지나갔더니 이게 그냥 타기만 하고 나무는 그대로 있지 재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40년 동안 광야 목동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봤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4시 다 됐네요. 왜 위로부터, 여러분 그 불은 떨기나무 스스로 온 불입니까? 위로부터 임한 불입니까? 이게 스스로 임한 불이라면 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임한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위로부터 불을 부으셔서 모세에게 이 장면을 보이고 계실까요? 딱 답은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불과 능력은 모세, 네 스스로에게 있는 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려줄,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불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란다. 너에게는, 네 안에는 그 불이 없단다. 이따도 안수하겠지만 제 안에 무슨 불이 있어요?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의 불을 제 안에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을 비워내고, 그리고 비워낸 곳에 뭐로 채워?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거는 영원토록 서울 그날학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안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이 신부들을 좀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그 밑에 썼고요.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그 아가서 말씀이 8장 7절이 뭐냐면 물로도 안 꺼지고 홍수로도 안 꺼져, 재산으로도 유혹해도 안 꺼져. 누구를 향한 불이? 신랑 예수를 향한 불이
여기서 물, 홍수, 재산, 이건 세상 핍박, 세상 유혹을 상징하는 단어들인데, 물로도 홍수로도 재산으로도 꺼트려지지 않는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구하는 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불이야. 이 8절, 아가서 8장 7절의 불 내게 주시옵소서. 물로도 홍수로도 재산으로도 여자로도 교만으로도 뭐 세상 영광으로도 안 꺼트려지는 신랑 예수를 향한 불로 제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한 100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왼쪽에는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서울 그나라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좀 성도들에게 시각화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7가지 서울 그나라 교회 핵심 가치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7교회 핵심 가치예요. 첫째,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면에 핵심 가치 1번을 저거를 쓸까요? 저걸 보는 순간 새로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죠? 근데 나는 이걸 1번으로 쓰고 싶었어. 서울 그나라 교회 오는 분들은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곳에서 자꾸 자기 자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오면 자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아를 자꾸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첫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이 안 박으면 나라도 못 갖고 와서 박을 테니까. 제가 안 보이네.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자꾸 낮아져야 돼. 그러면 내가 낮아졌다는 그 열매는 뭐예요? 자꾸 겸손이 보여. 어떻게 겸손할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아까 서울 지하철 이렇게 타고 오는데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제 앞에 쑥,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젊어 보였는데 쑥 지나가는데 향수를 뿌리셨나 봐요. 저 뭐 향수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향수가 싹 가는데 너무 향이 좋더라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가씨던데 향수가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아가씨 향수가 참 좋네요. 그다음에 저런 향수처럼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 인격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참 기분 좋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사랑 여러분, 인격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주 썩은 내 풀풀 나는 인격도 있고 예수님처럼 향수처럼 느껴지는 인격도 있어요. 근데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서 이제 7개월 되니까 냄새가 다 나기 시작해. 너 또 이상하게 보지 말고 무슨 영의 냄새가 난다 그런 거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향기 드러나기를, 예수 향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자꾸 낮아져야 돼. 그 낮아졌다는 증거는 뭐야? 자꾸 겸손하고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부활의 능력 갖고 이기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시민권이 있다는 걸 믿고 하늘 소망하며 삽시다. 네 번째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 떠야 돼. 아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나를 뭘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 상속자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서울 그나라교 오시면 말씀에 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님들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 나라네. 서울 그나라교에 오시면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 하나는 기똥차게 배우는 교회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만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위에다가 뭐가 부어져야 돼? 말씀의 장작 위에 성령의 휘발유 기름이 확 붙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맨날 귀신 하기 싫어. 말씀 그 위에
우리가 축사 사역도 하지만 여기 조심하세요. 축사 사역 받고 하시는 분들 맨날 귀신 기르면 안 돼. 반드시 예수 해야지. 그 예수를 볼 때 귀신이 방해하니까 야 인마 너 인마 나가 그러려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목적은 예수여야 하는 거지. 귀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제가 중심을 잡을 거예요. 중심을 제가 잡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6번은 뭐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 있어요? 올드 세대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좀 20, 30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해외 목회자들, 사역자들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가로 열고 200나라 그렇게 썼죠. 제가 200나라 비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한 10나라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목회자 세미나라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다녀봤자 몇 나라를 다니겠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도 12개밖에 더 다니니? 그러지 말고 축복해 줄 테니까 불러라 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200개국에서 한국인 1명, 현지인 1명, 2명씩 불러서 한 400명 정도를 1년에 한 달만 부르는 거야. 먹고 자고 먹고 재우고. 그러려면 숙소도 있어야 되고 집회할 성전도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부흥해야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티켓비 주고 싹 다 불러서 200개국 선교사님, 현지 목회자 한 400명 불러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한 달 동안 마태복음, 한 달 동안 창세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해서 내보냈다가 1년 후에 다시 불러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해요. 목회자들을 세우고자 해요. 이게 저의 6번째 가치고 비전입니다. 7번째는 뭐예요? 역시 최고의, 제가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 예수님 닮은 주님의 신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원박이 한 번 더 2절 드리고요.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시 5분이네요. 헌금 끝나면 바로 통성기도 한 30분, 40분까지 할 건데요. 여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안수를 해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알까 말까 하는데 할 마음을 또 주셔요. 하나님이 안수를. 다 나았다고 믿고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안수하다 보니까 몇 분이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제가 안 잡았으면 머리 꽝 박았을 거야. 그래갖고 저도 놀래가지고 안수 받는 데는 자꾸 난 쓰러지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지금 성령이 임재하셔서, 원래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게 몸이 이렇게 붙잡혀서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환상도 보고, 우리 친동생 전도사는 그러다가 입신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2-3분 정도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걱정돼서 여기다가 매트를 하나 깔 거니까 나는 좀 자꾸 쓰러지고 갑자기 박으려고 그런다. 그냥 앞으로 나오셔서,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살짝 나오셔서 여기서 쓰러지시면 매트가 있으니까 안전하잖아.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난주에 한 2-3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매트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더 안수를 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할게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기도 좀 작게 해주세요. 자, 오늘 한 30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은 가시고 또 사역 예정된 분들은 또 위에 올라가서 사역도 받으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언 사역을 해드릴 테니까 또 처음 오신